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전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네, 묵상 어떠셨나요? 저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품삯을 넉넉하게 주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고 이제 7년째 되면 면제년이기 때문에 이제 종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 종들을 자유롭게 할 때 그냥 뭐 빚을 탕감했으니까 그것만으로 고마워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가 이제 앞으로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인하여서 명령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너는 네가 고용하고 또 네 아래에서 일했던 그 사람을 반드시 돌보고 배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또한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품삯을 넉넉히 주고 퇴직 이후의 삶을 배려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용주는 그냥 이 사람이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으니까 그에게 넉넉히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6년 동안 일했으니 수고했다. 이제 7년째 너는 자유니까 그냥 나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이제 이 집을 떠나면 또 다시 또 빚을 지고 또 누군가의 종으로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또 혹은 도움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퇴직 후의 삶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피고용에게도 뭔가 있습니까? 피고용인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고용주를 복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고용인이 받은 삭새 배나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고용주가 넉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용인의 수고와 도움으로 또 그의 섬김으로 그 고용주가 아주 복되겠고 그리고 그 고용주는 그 받은 복을 따라서 이제 피고용인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한쪽만 박수 칠 때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듯이 피고용인만 뭐 죽으라 일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고용주는 또 그냥
피고용인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베풀어라 이것이 아니고 피고용인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고용주를 복되게 하고 또 고용주는 그 자신의 받은 복에 따라 피고용인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분들 중에는 고용주도 계실 것이고 혹은 피고용인도 되실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고용주가 되신 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피고용인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또 피고용이신 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로 고용주를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섬김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처음 난 것을 아끼지 말라. 즉 처음 난 장자 예를 들어서 첫 양새끼나 첫 소의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일을 위해서 네 이득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임 잊지 말자입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누굴 위해서 일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일해주는 그런 또 섬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즉 내가 고용주일 때는 내가 고용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만약에 피고용이라면 내 고용주에게 내가 마치 하나님의 복인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쨌든 고용주든 피고용주든 어느 위치에든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자임을 잊지 말자.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에 나 한 사람만 그렇게 살면 참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실은 고용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요. 피고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으니 그걸 믿는다면 베풀고 그걸 믿는다면 고용주를 섬기고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용주든 피고용인이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삶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고 또 우리의 고용주나 혹은 우리의 피고용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든 혹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함을 받는 그런 고용주의 입장이든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에 따라서 사랑으로 또 충성되이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